저는 지난번에 그 영화에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어느 교회냐고 너무 이쁘다고. 근데 그 전에 왔을 때 딱 예배장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아주.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그냥 감사만 드리려고 인사만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간증을 시켜가지고 저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그냥 입고 왔잖아요. 근데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를 노숙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철 이렇게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비켜가요.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요. 그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너무 주님이 놀라운 작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조회수가 지금 60만 넘어가지고 이제 100만 금방 될 것 같고요. 100만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점에 주님이 이렇게 이 작품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저는 성령님께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님과 하나 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알잖아요. 이 작품을 직접 쓰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님이 저를 딱 감동을 시켜가지고 쓰게 해주셨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게 해주신 것을 너무 잘 알죠. 저는 일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겠어요? 보통 영화 제작비가 몇 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3, 4천만 원의 영화를 만들거든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무일푼인 사람한테 정말 그런 물질을 주셔가지고 다 시키는 거 보면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민감하게 알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아이디어나 스토리나 시나리오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그 영감과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작품 쓸 때부터 또 연출할 때도 그래요. 현장에서 성령님이 연출하십시오. 저는 도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화 같은 경우에 영화라는 게 스텝들 있죠.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캐스트 있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화라는 게. 많이 준비해도 이제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찍을 때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스무스하게 다 그냥 재정도 그때 다 서플라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아름답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현장에 성령님이 와서 다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캐스팅을 해준 우리 탤런트 기독 신우회 회장도 이건 자기가 캐스팅을 해보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새로운 그 영적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냥 도구로서만 충실하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은 삼위의 하나님이 직접 다 하세요. 우리 지금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는 위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대로 막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다 총주의를 하면서 일선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도구만 대어드리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렇게 딱 지금 이걸 허락해 해주신 거 보면 이게 때가 임박한 것만은 확실해요. 네. 저는 이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카페에 뭐 거의 매일 이제 글을 올리다시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지금 아주 놀라운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1월 21일이 핏빛 슈퍼문이었거든요. 슈퍼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를 슈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1월 21일 날에 슈퍼문이 또 핏빛 그 블러드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봤는데, 근데 이 슈퍼문이 석 달 동안을 연속으로 일어나요. 예. 1월 21일이 슈퍼문이고 또 우리 정월 대보름이 언제입니까? 정월 대보름 날이 또 슈퍼문이에요. 또 슈퍼문. 그게 2월 19일이거든요. 우리 정월 대보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보름달이 또 슈퍼문이 돼요. 이거는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슈퍼문이 연속으로 3번을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사역자들은 이거는 굉장히 unusual한 지금 이게 징조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정월 대보름 날이 2월 19일인데 그날이 이제 슈퍼문이 되고 그 다음 슈퍼문이 이제 3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4월 20일이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정월 대보름 날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불임절이 돼야 되는 날이에요. 불임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에스더가 왜 이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이제 그 멸절당할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 민족을 살려낸, 그래서 승리한 그걸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임절인데 놀랍게도 금년이 유대력으로는 립이어입니다. 윤년.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은 19년마다 7번 윤년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유대력이 윤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정월 대보름이 불임절이어야 되는데 불임절이 아니고 예비 불임절이고 그 다음 3월 20일이 불임절이고 4월 20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게 좀 뭔가 있다. 우리는 모르죠.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그 천체 현상이 아주 언유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지켜봐야 된다. 네, 금년이 윤년이에요. 지금 유대력으로. 그래서 어쨌든 오는 정월 대보름이 예비 불임절이고 그 다음 3번째 슈퍼문이 불임절이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또 6월절이 됩니다. 요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일단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이제 때가 굉장히 가깝다고 이렇게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금 준비해야 되고 있고요. 어제 뉴스에 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제 다낭을 하기를 원했는데 김정은이가 굉장히 그냥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노이로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글을 올렸는데 왜 그러냐? 월남전 그 베트남 전쟁 할 때 월맹의 수도는 하노이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월맹은 군사적으로는 뭐 미국의 상대가 안 됐거든요. 너무나 열세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이공이 1975년에 이제 함락되고 미군들은 뭐 그냥 주랭랑 치듯이 이제 그냥 가까스로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완전 참패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이 북한 애들이 미국한테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해도 우리는 정신력으로 이긴다. 결국은 너희들이 패배한다. 이런 그 메시지를 고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절묘하게도 그 미국이 패망했던 베트남에서 패망했던 때가 1975년인데 금년까지 정확하게 44년이 돼요. 44년. 근데 44라는 수는 죽음과 멸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냐.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는데 김정은은 he's a liar. 그리고 트럼프가 덫에 걸렸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그 북한에 의해서 당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위험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대혼란의 사태가 나타나면 결국 지난번 이제 그 권세를 잡고 있던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이게 44대 대통령이거든요. 44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쯤만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영화를 이 시점에 허락해 주신 것도 이거는 분명히 지금 영적 그 타이밍에 어떤 그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참 제가 이 서초동에 있을 때부터 우리 정 목사님과 이 아주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후원도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마지막 때는 영상 시대가 될 걸 다 미리 아셨죠. 하나님이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영상 사역을 시킬 사람을 아마 이렇게 찾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방울 목사님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다는데 아마 저보다는 못할 거예요. 저는 제가 저기 서울 서대문구에 살았거든요. 서대문구 충정로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미동국민학교를 다녔어요. 미동국민학교라고 있어요. 그 서대문에 가면. 근데 이제 그 6.25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수복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동국민학교 5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국민학교 때부터 영화관을 드나들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거기 이제 그 아현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아현극장. 근데 그 당시는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성영화가 상영될 때였어요. 무성영화. 무성영화 아십니까? 토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만 나오고. 그리고 변사라는 직업이 있어가지고 변사가 이제 앞에서 다 그림을 보면서 이제 대사를 읊어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변사가 굉장히 인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변사가 이제 멋있게 이제 읊으면 그게 이제 또 유명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키스신이 딱 나오면 초콜릿도 맛이다. 뭔지 이러는 그런 시대부터 저는 영화관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아예 저를 이 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를 아예 모태부터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동국민학교 서대문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서울 중고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그때 서울 중고등학교는 어디 있었냐면요. 그 신문로에 거기 그 지금은 서울 시립 미술관인데 거기 궁터가 있어요. 경희 궁터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서울 중고등학교 캠퍼스였어요.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거기는 궁터니까. 근데 제가 거기를 다녔거든요. 서울 중고등학교를. 근데 서울 중고등학교는 당시만 해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다 머리를 빡빡 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 중고등학교만큼은 교장님이 이제 저 해외를 갔다 와가지고 이건 너무 빡빡 깎은 게 흉하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가리를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스포츠 가리. 이게 스포츠 가리를 하니까 일단 극장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다가 바바리 커트 하나 딱 넣어놓고 학교 끝나면 바바리 커트 탁 걸치면 뭐 학생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극장 드나들고 제가 어느 정도로 영화에 미친 마니아였느냐 하면요. 학교 등교한다고 엄마한테는 하고 학교로 등교를 안 하고 극장으로 등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극장에서 근데 당시에는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컴플렉스 시스템이 안 돼 있고 한 영화관에서 한 영화만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뭐 좌석도 없으니까 그냥 영화 보고 화장실에 잠깐 숨었다가 또 그 다음에 영화 오면 또 나와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똑같은 영화를 그렇게 봤다고요. 그 종로 상가에 가면 서울극장이라고 있죠. 서울극장. 고은하 씨가 하시는 그 서울극장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서울극장이 아니었어요. 그게 세기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세기극장. 그게 이제 단독 건물이었어요. 거기를 그렇게 제가 단골로 댕겼어요. 가지고 하루 종일 극장으로 등교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영화를 봤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이제 히치코크가 만든 영화인데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뭐 그런 영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영화에 마니아가 되게 해가지고 저를 이제 영화에 미치게 만들더니 결국은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고서는 저는 곧바로 제대하자마자 아예 충무로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유명했던 유현목 감독님이라고 있었어요. 예, 아주 예술 영화 감독으로서는 최고의 이제 분이었는데 그분 조감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예 충무로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영화를.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유현목 감독이 이제 카인의 후예라는 황순원 씨 원작의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감독을 해드린 거예요. 아주 그 영화가 김진규 씨, 장동희, 박노식, 문희 이런 분들이 나왔던 건데 그 해에 그게 이제 대종상도 타고 그래서 저는 충무로하고도 아주 가깝죠. 이번에도 영화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충무로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무로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는 아예 정식으로 영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LA에 UCLA라는 이제 난가주 주립대학이 있는데 영화과로서는 제일 유명하죠. 많이 배출한 그런 영화인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데인데 거기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저는 아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질 않고 미국에 남아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숙자처럼 보여도 제가 헐리우드에서 날렸던 사람이에요. 저기 좌니훈 씨라고 아시죠? 얼마 전에 TV조선에 마이웨이라는 프로 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분이 말로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양로병원에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너무 비참한데 그분이 한때 날렸던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혼자서 나와가지고 몇 분 동안 이제 이렇게 말로 웃기는 그런 건데 그분이 그걸 잘했어요. 아주 스탠드업 코미디를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쟈니 칼슨이라는 그 톡쇼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뭐 그냥 뭐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날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또 그렇게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LA에 그 재미 한국인 그 영화인 협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나가다 보니까 하루는 그 좌니윤 씨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영화를 너무 좀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가지고 영화 한 편 만듭시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저예산 영화로 한 150만 불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좌니윤이 주연하고 이제 제가 감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목은 They Call Me Bruce.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나를 브루스라 부른다. 근데 이제 브루스 리가 그때는 뭐 엄청 유명할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브루스 리가 갑자기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기가 높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죽었는데 어쨌든 그 브루스 리 얘기를 뒤집어 가지고 코미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좌니윤이 주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데이트를 친 거예요. 미국에서 수천 극장에 개봉이 된 거예요. 뭐 요즘은 뭐 한국 감독들이 뭐 미국에 가서 영화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 누구죠? 그 바보 영구 심영래 그 양반이 뭐 디원가 뭐 이 저기 욕 나오는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 헐리우드를 정복한 유일한 사람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대선배가 여기 있는데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쫄딱 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그 헐리우드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요즘은 뭐 홍콩의 뭐 오우상 감독이다 뭐 많이들 진출해 있지만 제가 이래봬도 헐리우드에서 동양인으로서 데이트를 쳤던 감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때부터 저를 이 영화인으로 쓰려고 콜링을 했는데 아니 뭐 세상에 빠지게 놔두겠어요. 그렇게 딱 성공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딱 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데이트를 해가지고 저는 뭐 백만장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 영화를 배급했던 배급했던 회사가 그냥 그 돈 다 챙겨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쟈니나 나나 다 쫄딱 망했죠. 아니 뭐 나야 망할 건 없죠. 이제 뭐 백만장자 꿈꾸다가 이제 깨진 것뿐이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금방 알았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금방 이제 알았지만은 그래도 워낙 세상 영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주님이 그래도 나를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지. 그러면서 계속 또 세상을 추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마귀의 타협이지.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출애굽을 하려고 그럴 때 계속 타협안을 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바로가 그러면서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건 좋은데 그 대신 애굽은 나가지 말아라. 근데 이 타협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타협에 걸려가지고 은혜는 받았지만 세상을 안 나오고 세상 영화와 하나님 영화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이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타협 안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끊게 하시고 끊을 수밖에 없는 게 쫄딱 망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 편이 아니고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 보려고 몇 편을 더 했는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영화 한 편 망하면 얼마나 큰 이렇게 후유증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님이 완전히 너는 나와라는 뜻인 줄 알고 아예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다시는 세상 영화 안 하고 주님 영화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원을 한 다음에 온전히 주님께 이제 다 바치고 완전히 세상 끊고 주님 영화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영화를 주님이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그 최곤능 목사님의 예수천당, 그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최곤능 목사님의 그 예수천당. 그래서 이번 영화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든 게 휴고 정영숙 권사님 나오고 그 휴고 영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셨지만 샤론의 곳, 그 다음에 뭐 다시는 나누지 않으리라, 이런 뭐 또 다큐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반무섬까지 쫓아가가지고 반무섬 다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다 촬영을 해가지고 반무섬의 메시지라고 그 다큐도 만들었고, 또 최선자 권사님 데리고 또 성지 순례하면서 또 가장 위대한 사랑 얘기 이런 작품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드디어 이번에 결정타를 하나 날리게 된 거예요. 홈런을 치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이제 일을 시킬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또 다음 작품을 이제 준비하게 또 해주셨어요. 저는 영감을 받으면 금방 알아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라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찍으려고 그래요. 제작비 하나도 없어요. 무일푼인데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면 주님이 보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육신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겠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참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을 먼저 순종하는 것을 참 믿음으로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육신의 눈으로 봐야 시작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영화도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유명한 배 이거를 누가 잡고 있는데 그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유명한 성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함께 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법궤를 지은 이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흐르는 물인데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이 멈춘 거예요. 물이 멈추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무일푼이지만 또 합니다. 근데 이번 작품은요, 지난번 작품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영화예요. 물론 규모는 훨씬 작아요. 규모는 훨씬 작은데 그 얘기하는 메시지나 그 테마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영화에서는 이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 남북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젊은 애들의 얘기예요. 젊은 애들 얘기인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으로 입양을 되었던 한 청년이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다 하고 주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너 한국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한국에 요즘 그 유튜브 방송이 아주 파워풀하잖아요. 영향력이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넌 나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나왔어요.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얘가 한국말을 잘해요. 입양은 되었지만 이제 그 양부모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미주 사회의 교포 사회와 이렇게 어울리게 해줘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뭐 이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유튜브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입양아의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와 연관이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엄마를 찾게 돼요. 그래서 엄마를 찾게 되는 만남의 아름다운 치유의 얘기가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한편은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동력자로 한 여성을 알게 되는데 그 여성은 정말 주님을 잘 믿었다가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절망 가운데서 뭐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던 그런 여자인데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또 아주 해피엔딩 이렇게 이제 혼인까지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한국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특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에 역사했던 위대한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제 마지막 때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와 한국의 미래의 사명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이에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이 입양아 사역자가 초대교회 때에 역사했던 종들을 기념하는 장소들을 다 찾아가 봐요. 그분들의 책도 다 읽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천당 최건능 목사님. 이분은 용인에 있는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영정이 모셔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진해에 가면 진해 웅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웅천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웅천 출신이에요.
웅천. 그래서 거기도 찾아가서 이분의 걸어온 길을 다 이렇게 스터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이제 돌보면서 얼마나 이분이 희생적이었냐면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내는 정도의 사랑을 보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동인이하고 동신. 근데 이 두 아들은 거기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는 이제 여수에 있고. 근데 순천에서 그 당시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화된 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했죠 그때. 근데 이제 그때에 그만 이제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이제 공산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총살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동인이는 그때 이제 25살이었고 동신이 그 동생은 19살이었어요. 그렇게 꽃다운 젊은 이들인데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동인이 형은 그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 찬송을 얼마나 아름답게 천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총살당했고, 동신이 그 동생은 폭도들이 살려줬는데도 얘가 스스로 십자가처럼 이제 이 형의 그 죽음 앞에 가로막으면서, 그래서 걔도 그 동생도 그렇게 함께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이제 순교로 잃었는데, 총살한 사람을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이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엄청난 유명한 영화죠. 아니, 내용이죠. 물론 그게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영화로 됐는데, 저는 이걸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 그냥 위대한 인물로 그냥 기념만 하지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그 사람들만을 이렇게 위하는데 그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하기까지는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손영원 목사님이나 최건능 목사님이나 다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어떻게 입으로 빨아내겠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는다? 그건 다 성령님의 역사지. 그리고 제가 뒷얘기를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손영원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그랬다. 물론 이제 그건 맞죠. 그분이 그런 믿음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어요. 강권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네. 그래가지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뒤에서. 이분들은 다 도구가 된 분이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꾸 사람을 높인다고요. 그리고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념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해가지고 과거만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하나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영혼 속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과거로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초대교회 때 그런 위대한 종들이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뒀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미래에 담당해야 될 사명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손명훈 목사님의 얘기를 쓴 분은 그 딸이에요. 손동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빠들이 죽을 때는 불과 16살의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오빠들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그렇게 그냥 정말 그 순교를 당하고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두 오빠가 다 하나님을 너무 원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냐고 막 그냥 그 원망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책을 쓰게 됐던 거죠. 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런데 이분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한국교회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작품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아주 그 절묘한 게, 지난번에는 왜 그 한인수 장로님이 이제 하나의 그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방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제 나와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얘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지난번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무엇이 이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한국교회가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사역 그 자체의 그 본질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자연에 가면은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탐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인간이 뺏겨가지고 사단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다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지 않아요? 비통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기고도, 그게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좋다고만 그러고. 그걸 우리가 찾아드려야죠. 우리가 뺏긴 거니까. 근데 찾아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을 회복하고 우리가 죄 없는 하와로 회복이 돼가지고 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빼앗긴 거를 빼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교회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혼인해가지고 이 세상 권세리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오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하는 이 원리를,
이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을.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얘가 이제 그 동력자로 한 여자를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 교회와의 그 깊은 사랑을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사역에 동참을 해서 주님의 한 몸이 돼가지고 이걸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런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외웠을까요? 한 수십만 번 외웠겠죠. 근데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위대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이 뺏긴 거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걸 회복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이렇게 그 혼인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권세를 되찾아 와야죠. 근데 주기도문은 수십만 번을 외우면서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도 생각을 안 하고 다 그냥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자기만 그냥 잘 되면 된다. 왜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격언이 Thin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think that what you can do for your nation.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다 그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뭐 늙고 많지도 관심도 없고 뭐 I don't care. 나만 축복받아서 나만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 정반대 아니에요. 이 원리를 지금 교회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사역의 정확한 모형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 세상이니까 세상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 근데 출애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니산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그러고서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르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자. 아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세상을 나와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출애굽이 아니라 환애굽을 가리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자. 아, 이거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이 메시지를 잘못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꾸로 가리키는, 정반대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죄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그 소욕이 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백성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모세에게 종용했던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워 먹던 떡이 그립고 양파가 그립고 마늘이 그립고 그랬지만 위대한 종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광야는커녕 지금 다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굽에 지금 앉아가지고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이 출애굽,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를 지금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마음은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주님이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되돌아갔지만 이걸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하면 예배만 거룩하게 잘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예배만 다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러면 그걸로 됐다. 근데 애굽에 눌러 앉아가지고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했다고요? 너희들이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드리는데 애굽은 나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만 안 나가면 자기 지배하에 있으니까 자기 지배하에서 뭐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그 효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기 잘 아니까 애굽은 나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다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이 한국 교회에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찬양도 막 뜨겁게 드리는 광경을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거 다 가짜다 그러시더래요. 가짜다. 그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다 드리고 찬양도 막 뜨겁게 하지만 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들 하고 있는지 아냐 그러더래요. 예배만 끝나면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 사고 어떻게 하면 더 고급 승용차 사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다 거룩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지. 지금 한국 교회는 다 지금 애굽에 눌러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최고로 잘 믿는 줄 알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빨리 지금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입양돼 가지고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미국의 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왜 이제 곧 심판을 받으면서 붕괴되고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난번 이 대영광이 그날을 위해서도 그런 대사가 있죠. 미국은 이제 곧 붕괴되고 멸망합니다. 그런 대사가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건 그냥 하나의 대사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무슨 뭐 붕괴되고 멸망하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절대 멸망당하지 아니라고 여겼던 모든 제국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아니 미국이라고 예외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뭐 붕괴되고 멸망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믿어요. 세계 최강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붕괴되고 멸망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면 그건 금방 붕괴되고 멸망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몰라요. 지난 1월 22일 날 미국 뉴욕 주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된지 아십니까? 너무 끔찍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 무슨 법안이냐면은 왜 46년 전에 낙태가 허용이 됐잖아요. 그거를 Roe vs. Wade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난 1월 22일 날 뉴욕주에서 출산 직전까지 up to the birth까지 어버션을 허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다 자라가지고 출산 직전인데도 어버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네들이 여성의 권리를 프로텍트하는 데 승리했다 이래가지고 그 미국의 뉴 프리덤 그 타워에 그거를 전부 핑크색으로 아주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그걸 축하를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심판하겠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참지 못한다. 그렇게 인노센트한 그 생명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거는 이건 정말 미국의 죄악이 극에 달한 거라고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근데 이 뉴욕주에서 통과된 그 법안이 지금 전염병같이 지금 각 주로 지금 다 번지면서 다 지금 그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Up to the birth, 출산 직전까지도 허용되는 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치십니다. 지금 it's matter of time.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은 붕괴돼요. 멸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 전적으로 미국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핵 문제도 그렇고 뭐 완전히 미국에만 목을 메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붕괴되고 멸망하기 시작을 하면 한국은 지금 이제 아수랑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정말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은 나라인데 배도했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를. 그래서 미국이 붕괴되면 뭐 한국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핵을 뭐 60 몇 개, 100개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에다가 중국, 일본, 러시아 뺑 돌려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 꼼짝없이.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이제 심판이 임할 때 미국은 다시는 소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이 신세계 질서 시스템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래서 아주 주도국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오바마 시절에 페마 수용소 그리고 월마트 수용소를 1000여 곳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지금 단두대를 3만 대나 갖다 놨잖아요. 3만 대.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다 사람들을 수용소로 몰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이 베리칩을 받든가 아니면 단두대에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됩니다. 미국인들은 굉장히 이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정말 밑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회개는 합니다. 회개는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왜 저로 하여금 이번에 영화를 만들게 해주셨겠어요? 이런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나면 너희들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지금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 세상, 물질 다 버리고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이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간신히 소생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쓰임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위대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위대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두 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먼저 예비된 신부들이 취해지면 교회 시대는 일단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마지노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모든 총력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 그래서 지금 이 원수는 이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어떻게든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지막 그 최종 평화 조약 체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로 들어가는 언약의 체결인데 그거를 할 때 두 가지를 지금 그 합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two state solution.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을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같이 그 유대 땅 안에 공존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르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무슨 흉계냐 하면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되면 정식으로 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라기 때문에. 그러면 군대를 가지게 되면은 주위의 아랍국들이 무기를 증강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기를 증강을 시키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되면.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타협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유일신 쉐마 신앙을 어떻게든지 타협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타협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제3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슬람의 지금 황금돔이 이 성전산에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고 제3성전이 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마귀가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뭐냐면 이 돔 오브 락 그 황금돔 우상 옆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서리요?
말씀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회복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그 템플 마운트가 거기가 하나님의 회복사역을 시작하신 근원지 아니에요. 근원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소를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기서 거기서 회복사역을 시작을 하신 건데 아브라함을 믿음과 순종의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택한 백성이 또 타협을 해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사역이 못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예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네. 한국 교회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미 유일신 신앙을 다 타협했어요. 쉐마 신앙을 다 타협했어요. 그래서 다 종교화합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일신 신앙을 위해서 생명도 아낌없이 주었던 이 위대한 초대교회 때의 그 종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협 안 했는 줄 압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을 다 당했지만 너 나갈 때 택시 타고 가면서 그냥 신사 옆에 지나갈 때 그냥 창문 내리고 그냥 그쪽 바라보고 그냥 고개만 갖다 하고 가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사모가 자기 앞에서 욕을 당하는 고문까지 당했어요. 그런데도 타협을 안 했어요. 이분은. 왜 일본이 그렇게까지 회의를 했을까요? 그건 일본의 뒤에 있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쉐마 신앙, 유일신 신앙과 이 말씀을 타협시키는 패배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제 다 타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 승리했던 위대한 종들의 그 이제 승리를 본받아서 승리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택한 우리 형제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영접해야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산헤드린도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4년에 리에스타블리시가 됐어요. 산헤드린이. 똑같은 71 멤버로 모세 때에 있었던 그 똑같은 71 멤버로 회복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완악함이란 옛날보다 더해요. 아니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돌이킨다? 예수를 믿게 한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한다? 이야, 이건. 근데 결국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그 키가 한국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말고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때 모든 그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방으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 피 흘림의 희생을 했어요. 복음이 아무렇게나 그냥 이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게 복음이 돌고 돌아가지고 시온으로 다시 들어갈 때 동일한 피 흘림의 희생의 빚이 갚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뭐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길거리 댕기는 유대인들을 붙들어 놓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100번 얘기해봐야 그거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뭐 아무리 가서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빚이 갚아지는 것이 결국은 그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몫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능히 이루어지죠. 다만 우리는 이제 도구가 돼서 그거를 알려놓고 가야 돼요. 알려놓고. 예.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지난번보다 스케일은 더 작고 이렇게 소품이지만 더 메시지는 아주 깊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왜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위대한 종들의 본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 유일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1.1획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깊은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병아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치유하면서 또 어머니까지 구원시키고 이런 아주 그 아름다운 얘기가 이번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영화를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크게 역사되어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열방과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이제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어느 안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그것이 그때의 역사를 그냥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 동인이하고 동신이 아주 새파란 그 귀한 젊은 그 생명이 그렇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그냥 사랑의 원자탄으로 그냥 기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을 다시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열방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회복 사역의 마지막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 큰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작은 사람을 들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다 늙어 빠져가지고 제가 43년생이니까 지금 노인네죠. 지금 저는 이빨도 다 빠지고 노숙자 같은데 그런데 야 주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석교회와도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더 유지해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 다 함께 승리해서 일단은 우리는 먼저 가야 돼요. 예. 휴거가 일어나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다 이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주 심상치 않아요. 오늘 가셔가지고 다 찾아보면 3 supermoon in a row 그러니까 1월 달부터 2월, 3월 그 다음에 이게 불임절로 이어지면서 6월절로 이어지는 이게 너무 지금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잘 예비되셔서 우리 다 주님 앞에 함께 만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 은혜성석교회와 교제하게 해주시고 많은 후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동안 주님이 참 귀한 역사를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며 또 이렇게 주님의 일에 합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성령님의 자상하신 그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깊이 새겨져서 우리 끝까지 잘 예비돼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